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우선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의 순교를 비유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2번 침을 받았다. 이것은 예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또 죽임을 당해서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뭐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가 차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으로 그걸 추구하며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 같은 것은 100세, 그런 분들은 100세가 다 되도록 살았고, 수대반 형제님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배려대로 하는 거지. 영이 어떤 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피의 양과 그 수가 차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방의 충만이 차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다. 전도자들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다가 죽어서 그 수를 채운다라는 뜻은 구원 얻을 자의 수를 채운다는 말과 사실은 비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게 비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런 걸 보니까 그때라는 것은 오전 2시간 동안의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에 넘겨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배척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일으킨 교회 중의 어떤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있어도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배척받고 죽음에 넘겨지고, 실제는 빌라도가 뭐 사형 판결을 내렸고 로마 군병이 죽이는 일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죽는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증인들도 뭐 성당 다니는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밖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원수는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다툼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성경이 정하신 바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영이 달려서 그러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그런다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너희를 잡아다가 회당에서 매질도 하고 뭐 관에게 넘겨줘서 재판도 받게 하고 그러다가 며칠 죽이겠다. 며칠 죽인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본때를 보인다 그래요, 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증인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증인들은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맡은 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는 일을 당해야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거의 말년에 다 도망갔던 것처럼 그래도 남는 자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 보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편지할 때 보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대게로 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들어와의 가부 집에 있는 나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유품을 누가 받을 거냐, 사도들의 유품을 누가 받을 거냐. 그때 당시 이제 말로 하자면 유품인데 오늘날은 컴퓨터를 누가 나도한 형제 쓰던 컴퓨터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나도한 형제 컴퓨터는 누구 것이 될 거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또 컴퓨터에 눈독들 많이 들을 것 같네 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근데 이것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리라. 전도의 대상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그냥 당연히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전 시간에도 증거를 했지만 젊었을 때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다녔지만은 네가 이후로는 남이 너를 띄워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다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이상이 밝아져야 돼요. 죽는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죽어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면은 이래가면서 따지고 나오면 그거는 벌써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그 계시와는 다른 이상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쭉 저 아래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아까 계시록에서 14장에서 읽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견딘다예요. 복음을 인하여, 말씀 증거를 인하여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내에 맡겨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전도자의 구원이에요. 전도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남자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네가 전하는 말씀을 인하여 듣는 자들을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증거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이게 나중까지, 복음서에서 다른 데서 말씀할 때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네 혼을 얻으리라의 원문은, 혼을 얻으리라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혼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람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도 뭐 왔다 갔다 정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해보고 잘못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게 죽었다 살았다 그런다 그 말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한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 천년이 시작됐다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자체를 너무 모르는 거지 말하자면은. 이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예언이 온 지구상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응한다. 그러려면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나 온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차야 주님의 재림 예언이 완성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이 차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도 천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시고 말이야. 그런 인간 나라를 또 경영하느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요한의 때까지로 딱 정해두시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인자의 때를 정해서 3년 반 동안 일하게 하시고, 그 후로는 이방의 때를 다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상이 없으면 말을,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돼 있어요. 방자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이상이 없다는 뜻이요.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은 깨닫게 해달라고 겸비한 영으로 기도해 가면서 주님 이런 말씀이 있게 연결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시록까지 확증이 지금 내 속에 없어서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내가 깨달아야 믿어지지 않겠냐고. 그냥 모르니까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아니, 이런 자세로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신보다 더 커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천년이라고 특별한 기간 정해놓고서 할 일 없어서 말이요. 그때 땅에다가 백성들 다스리는 말이요. 왕국을 하겠느냐고 말이요. 아니,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은, 아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것이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준다고 그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로 단다 돼 있으면은 믿어야지. 그것이 안 믿어진다 자꾸. 그건 안 믿어지는 건 본인의 문제지. 안 믿어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일이지. 안 보고 그것을 믿으면 되냐고 따지고 없다 있다 막 해서 아니, 사람이 없다 본다고 없어지고 있다 본다고 새로운 생겨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난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짐승 때가 있어가지고서 큰 환란의 때가 있어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싶지가 않은데, 그건 만화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있을 일일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깨닫게, 내가 깨달아져야 믿어질 거니까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는 먼저 지휘자들을 보내어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거가 된 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방인의 때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요한 때까지다 딱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자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혼인집에 가서는 인자의 때라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인자의 때로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라는 게 있어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또 이어져요. 그 다음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주님은 다 때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세세토록 왕노로 사리로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성경이라는 게. 근데 이것을 무조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막 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고. 하나님 말씀에 정해져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정한 게 아니잖아. 인간이 뭘 정해. 심지어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수, 그 때와 기한도 주님이 다 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요. 근데 앞으로 100살 더 살고 싶어. 난 170살 먹은 다음에 죽을 거야. 그런다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때를 딱 정해두시고 너는 이때까지 해서 구원을 얻을 거 다 받고 부지런히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내 앞에 서야 된다라고 각 사람에게도 때와 기한을 정해주신 것처럼 우주 역사를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몰라고 믿어까지 있는 거예요. 우주가 경영되는 것도 사시사때라는 네 때가 있잖아. 봄철 있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있고 이게 지나가면은 1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연수가 1000년이 차면 그래서 100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 경영이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모든 것들을 운행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야 너 해 거기 그냥 멈추고 있어 오늘 밤에 그냥 달 뜨지 마 그런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뭐 어제도 들은 거 연이라는 말을 뭐 탈바꿈이래나 사전 찾아보면 탈바꿈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시간의 운행에 따라서 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돈다. 그 다음에 계절이 변화한다 그러죠. 석 달마다 한 번씩 계절이 바꿔지죠. 변화한다 돈다 이런 뜻이요. 연이라는 말의 그 어근은 그런데 무슨 탈바꿈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그냥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따 이거 막 굉장하다 이렇게 그냥 막 믿어버린다면 무택도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이제 진실한 것을 가르치고서 딱 거기서 끝내야지. 천이라는 건 뭐 배우고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나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사람이 신령한 척 하려고 뭔가를 자꾸 보태다 보면은 본인도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자꾸 꾸며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지시키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그 거짓말이지 뭐야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 성 밖에 있는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지 뭐. 오늘 뭐 몇 시에 어디서 뭐 만납시다 했는데 버스 시간이 약간 조금 늦어서 버스가 늦게 도착해서 거짓말한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는 일은 없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믿음의 말씀으로 고지것대로 전해주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뭘 그냥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된 후에 온 세상에 즉 온 지구상에 그날은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경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온 지구상에 환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 영화에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성경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면 온 지구상에 큰 환란의 날이 온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을 뿐이지 우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아직 안 왔지만 지금은 평안한 때고 안전한 때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환란이 있냐 없냐 환란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막 이제 막 이러고 나와버리면은 아니 성경에는 있다는 걸 사람이 없다고 자꾸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런데도 또 환란이 없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없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고 벌써 그게 영이 어떤 영이라는 걸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 왜 그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나자빠지고 난리들을 내는지는 나는 그냥 금방 알아. 나 왜 그러는지를. 그게 무슨 놈의 진실한 신앙인이겠어요 그게.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뜻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뜻이고 이방의 충만이 채워질 때까지 또 이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로 제자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싶어서 주님께 물어봤는데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가지고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세상을 종결하는 심판의 때가 올 거고 구원받을 자의 수가 채워져야 그때가 온다라는 걸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나같이 미련한 사람 같으면 기자들이 그런 거 지금이 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앞으로 한 2000년은 더 가.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말씀을 하실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돼서 전도나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방의 충만이 차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끊쳐졌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야만 끊침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성경에 그거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있는 것이지 왜 없어? 응? 로마서 11장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나의 권력 육적인 유대인들이 더러는 넘어졌고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고 이방의 충만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방인들도 능히 적붙이셨던 그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 적붙이는 건 안깝다이다. 이건 명확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왜 안 믿어? 이런 것이 안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 이게. 왜 안 믿어 그걸?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는 환란은 훗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특히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환란의 날이 덫과 같이 고려히 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그 언지를 하셨었고 호련히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그날은 온 지구상에 반드시 임한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임하지 않겠어요? 부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임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안 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안 오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아 두고 계신 동안에 정말 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빨리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품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로 신앙을 추구를 하고 늘 경건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온다. 그날은 그 환란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래가면서 무슨 뭐 천년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게 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다. 아니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이 왕으로 타는 것이래. 이제 어제 전화상이었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안고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 그 얘기는 내가 계속 들은 얘기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아니라 내가 하는 질문을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의 백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 1000년 동안을 왕노로 산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야. 난 질문이 그거거든. 그럼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니야. 없다고 한다고만 막 그거 없다는 말만 해서 분석이 있어.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시록 21장에는 결과적으로는 땅의 왕들이 나오고 땅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임한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왕들의 얘기가 나왔으면 땅의 왕들 얘기는, 그러면 땅의 왕들은 누구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땅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장 시작에서부터 땅의 왕들의 머리가 예수다 이렇게 1장 시작에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세에서도 땅의 왕들이 있잖아. 바다의 왕들이 있고,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건 땅의 왕들이고 세상 지도자들이라는 건 바다의 왕들이잖아. 그 모든 왕들의 머리가 예수, 인자 예수 나다 얘기를 계시록 1장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는 세상에도 땅의 왕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7장에서 끊쳐졌다가 회복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다 그랬어.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나오는데,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 중에는 매 세대마다 필요한 종들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입맞은 종들을 보내서 그걸 매 세대의 양무리를 양육을 하게 마련인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 중에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럼 그 시대는 끝이 아니잖아. 다음 세대는 또 사도의 대를 이은 증인들이 또 그 무리들 중에 남아가지고 교회의 인도자로서 계속 해나왔고 계속 그 수를 차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천년왕국도 똑같은 거라고 이게. 이방인의 때에는 다만 이방인인 지도나 뭐 헬라 사람 지도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전도자로 사역을 하지만,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유대인의 때,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입맞은 유대인들 중의 하나님의 종들이 땅의 양무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경륜인 거라고. 그리고 주님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는 환란은 훗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 특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예언된 환란의 날들은 온 지구상에 호련히 임하게 될 짐승의 때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죠. 몰라요. 내일 일은 그만두고 앞으로 1시간 일도 모르는 인간인데 1년 후에 본 일이 벌어질지 10년 후에 본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있다 없다를 어떻게 장담해? 네? 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영 자체가 벌써 겸비한 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로 31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언인데,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로마 군병들에게 사실은 죽임당한 거예요.
역사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설마니 로마 군대가 짓밟고 두르지 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거예요, 성 안에서. 그러나 주님의 예언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면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저항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저항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종자를 남기하고 싹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 명도 못 살아남았어. 도망간 사람들만 살고. 예언이다 이거. 이런 것이 기독교계에 남아가지고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면은 가라지무리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쓰는 것을 믿으셔야 돼. 온 지구상 얘기 임할 거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냐? 그걸 좀 불신의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아무만 복음 전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렇게 없는 평안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야 상관없는 일이고 뭐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없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여겨버리고 이거는 그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칼날에 죽임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역사상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회개도들에게 계속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죠.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없잖아 지금. 예루살렘의 구속이 아직 된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엉뚱한 데 갖다 때려 맞춰가지고 천년을 지금 뭐 자기네들 왕노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면은 이거는 성경의 진료는 정말 너무 안 맞는 엉뚱한 소리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이 말씀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피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진다. 이제 그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이죠. 땅에서는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이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한 걸 보니까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땅 사방의 바람을 지금 불지 말라.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는 이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인 것이지, 만약에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있던 네 천사를 놔줘버리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뭐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경제적인 공황이나 혼란이 올 거라고 난 믿어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 못 견뎌나요. 늘 굶고 살던 사람들은 가진 놈은 어제도 굶었는데 내리라고 꿀무량으로 견뎌나는데 경치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저 산속에 뭐 강가에 그림 같은 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고 띵땅거리고 댕기던 사람들은 이런 때가 딱 닥치면 감당 못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한 걸 보면 감이라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잖아. 늘 좋은 세상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오고 뭔가 낌새가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그걸 다 갖는다는 거잖아.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그랬는데 이때 기절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랑 이때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지도 말고 여기는 이는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린다 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증인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이 흔들린다 그러면 뭐 천둥병력 치면 드르르 좀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증인들을 박해한 원수들에 대해 그 핏값을 갚아주는 때가 왔다 이 말이잖아. 지금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흔들려? 영적 영권이라는 것이 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고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판단권, 계시록 20장 4절에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와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 딱딱 판단해버리잖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머리 숙이고 지금 머리 숙였다는 건 죽었다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는데 이제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의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요. 단체적인 부활은 없다 이러고 막 따졌는데 단체적인 부활이 있어요. 왜 없어? 단체적인 부활이 왜 없어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단체적인 부활이 왜 없어? 각자 거듭나는 것만이 부활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예수님 혼자 일어난 게 아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고 있던 자들이 무덤들이 열리고 티끌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본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진들과 함께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 본자들은 오른편 양무리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갔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이잖아.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이다. 함부로 말이야 이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막 있다 없다 아니다 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판정적인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조물주의 말씀이면 우리는 안 믿어지면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빛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이렇게 됐지만 나 이걸 부인하고 싶습니다. 자꾸 속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찾으면 만나준다고 그러셨는데 자기는 난 다 됐다고 영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무조건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 따로 모든 나무 따로 얘기를 하겠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 앞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뭐 주님이 오셔도 보여야 말이지 뭐. 주님이 가신 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보고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그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독중이 발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했다고 그랬어. 누가 왼편 염소고 누가 오른편 양이겠어. 벌써 답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천년왕국도 또 다시 주님이 인자가 왔던 것을 인자가 또 온다고 했으면 재림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두 번째 되는 것이 완성이다. 내가 오늘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오셔서 이루신 이 교회는 완성이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완성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만국 백성들을 철장으로 치리하는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그때는 만물이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통치가 집행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은혜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앙앙대고 덤벼 자꾸 뭘 모르고. 이건 철부지들이 신앙인 거예요. 덤빌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 봐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통치를 한번 당해보면은 거슬리고 대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나 장성한 지 이른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본이 되신 것처럼 순종하는 법을 복종이 뭔가를 배운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복종시키는 권위를 맡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댓글을 쓸 때 그랬잖아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철장 권세로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영에게 위로도 받아보고 양면을 다 해본 사람이나 오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세상에서 그걸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통치라는 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왕인 거다. 우주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는 건데 그 빛의 사자들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어둠에 잡혀서 거슬리고 대적하고 자기 육적 자아를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다 그래도 생명의 빛이 영에 임해가지고서 사람이 딱 깨달으면 굴복하게 마련이고 복종되기 마련인 거다. 이게 천국의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려놨으면은 사람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 대인들이 말이에요. 뭐 막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상상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주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빛을만 충만한 상태로 나타날 때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굴복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국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남영복이가 빛을 바라면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돼 있어. 빛 앞에는 어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빛 앞에는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빛의 사자로 쓰실 때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이 된 거잖아 지금. 빛이신 주님을 나를 통해서 반사하고 비춰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니까 내가 생명의 왕이잖아 이게. 이것이 생명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다라는 건 어둡다는 거지요. 우준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준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준하다에 가서 인생 사는 거,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둔했다 그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돈 버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영이 닫혀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닫혀있다. 아무리 성경 증거를 해도 영이 닫혀있으면, 하늘문이 닫혀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우준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이고 이게 거역이고 이것을 복종시키는 것은 빛이 와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오늘 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 날 소상한 이야기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좀 더 소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칩니다. 주 예수여